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권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이용을 해서 타인을 억누르고 자신을 한없이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본래의 권위의 의미를 악용을 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악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학대를 한다면 그것은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중 그 어느 누구도 권위를 그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학대를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인정이 되어야 그게 본래의 권위인데 영향력은 있되 사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상사의 위치에 있으니까 영향력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인정이 되지 않으니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권위주의자들의 횡포에 시달린 사람이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재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평등을 주장을 하고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들어서 다음 지도자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반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였어요? 중종. 그죠? 근데 중종은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꼭두각시 임금이었죠. 그죠? 그 당시 신진사대부라든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세력들 또 구세력들 서로 간에 다투면서 그 왕은 거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강지처까지 벌여야 되는 그런 불쌍한 임금이 중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의 폭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독재를 끝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폭정을 끝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 왕을 자기들이 조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독재, 세습 이런 거에 환멸을 느끼는 성도들이 그 권위를 부정하고 평등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악용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영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속하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사회 단체건 간에 그 안에 분명한 자기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건 작건 간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의 권위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권위는 그래서 높고 낮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순간부터 무질서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그게 평등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권위를 그 권위대로 인정하는 그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게 불평등인 거예요. 옛날에 강화도 조약 있었지 않겠습니까? 강화도 조약을 무슨 조약이라고 해요? 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왜 불평등 조약이냐?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맺는데 일본은 필요 이상의 권위를 행사했고 조선은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인 거예요. 그 권위를 같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불평등 조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부정하는 것도 무질서한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 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악용을 하는 것도 무질서한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권위를 잘못 이해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나 공장 근로자의 경우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인정하지를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그 위치에 맞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아르바이트생이나 공장 근로자도 또 그 위치에 맞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어떤 높은 간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 내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에 가서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함부로 막 물건을 던지고 반말하고 뭐 이거 내놔, 뭐 담배 있어 막 이러고 그렇게 이제 무시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이것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는 공손히 경어를 쓰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혹은 그걸 대리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치에 갖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손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반말하고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반말하고 사회적 지위가 내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건 권위에 대한 악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존중되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선생이니까 학생들 위해 군림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학생들을 막 두들겨 패고 가학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거리낌이 있으면 안 했겠죠.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 분들은 더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효과적으로 괴롭히고 더 아프게 때리고 더 괴롭힐까. 물론 애증하는 마음에서 학생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지만 그 이면에는 잘못된 권위주의가 뿌리 깊게 녹아 내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말세야 말세 그러고 있다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못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제자들을 학생들을 마음껏 때리고 가학행위를 해도 된다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학대할 그럴 권한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학생은 마땅히 학생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권위를 가지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자,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기물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역정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대제사장들을 제대로 자극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껏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어떤 누구도 이 대제사장들을 이런 식으로 자극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열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씩씩대면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자,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의 권위 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권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린 권위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뭐길래 이 예수라는 작자가 그 권위를 회방하고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전날 그 일만 따지고 놓고 보자면은 성전에 제사로 바칠 제물들을 매매하고 성전세를 환전하는 그 장을 성전 안에다가 이 제사장들이 마련해 놓았어요. 자, 성전이 그런 매매나 환전 행위를 하는 곳입니까? 만약 그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먼 곳에서 온 순례자를 향한 마음으로 최대한 그들을 배려를 해서 가장 가까운 성전에서 매매를 하게 하고 환전을 하게 했다면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의 매매와 환전의 일은 순전히 이 대제사장들의 이익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배분되던 이익을 우리 제사장 그룹이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수작으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철저히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그 일만 놓고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이 제사장들이 그 잘못된 권위의식으로 변질되고 타락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했던 자기들만 더러워집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 그들은 대목을 잡아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욕망에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또 무지한 백성들은 어때요? 아무 의미 없이 비싼 값을 치러가며 그렇게 성전에서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잘못된 권위주의가 대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상인들과 백성들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던 그 전날의 일만 봐도 그 정도니 그거는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의 이 권위주의가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고 유대 사회를 지금껏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완전히 잘못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주신 권위를 타락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권위로 악용을 해버렸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위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아나 무인의 그 권력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권위를 탐욕과 욕망으로 재물을 채우고 권력을 한없이 높임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애초에 그 권위를 받지 않으니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아요. 그냥 그 제사장 권위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반 유대인으로 살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습니다. 권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권위는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권위를 탐하기만 했지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칭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우리 눈에 띄게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돈 없고. 돈 많은 사람도 불쌍합니까? TV에서 막 연예인들이 뭐 나 죽네 그러고 뭐 경기가 뭐 이래서 요즘 뭐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막 그러면서 막 한탄하는 장면 보면은 우리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들 세상이다. 지들은 힘들다 그러지. 아이고, 그리고 막 혀를 끌끌 차잖아요. 지 뭐 힘들다고 그러냐고. 우리가 볼 때 돈 없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그 삶의 환경 그 자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으로 부모 다 잃고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이 돼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절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누구보다 찬란해 보이고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나 힘들어 하면은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이상향입니다. 사실 세상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성공 기준이 무엇이에요? 성공 모델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그죠? 그거 되고 싶어서 안달인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누구보다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있고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그건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소유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더더욱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잘못된 권위의식으로 조금이라도 그것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름의 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소위 갑질을 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를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위치에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위를 잘 이해하고 이걸 잘 사용하는 것 또한 주님의 기쁨 되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각자에게 내게 주어진 권위를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에 많이 모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 헌금 많이 내는 모습. 그 눈에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딱 봐도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근데 그 이면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 중에 권위주의로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근데 그게 눈에 바로 띄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볼 때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띄더라도 겉으로 더 잘 보이는 예배 인도하고 막 성도들 많이 모으고 막 설교 막 우렁차게 하고 기도 막 부르짖어 가면서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뭐 좀 권위주의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도자들 중에서 권위주의로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은 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막상 오만불손 예의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라는 기준이 보통 기준이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눈에 띄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 이면에 좀 오만불손하고 예의는 눈꼽만치도 없고 그런 거는 그냥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아나무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그 자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그 권위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또한 자기 위치에서 올바른 권위의식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억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대교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목사, 그럼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냥 뭐 쓰러져가는 교회, 성도도 몇 없고 스스로가 막 자책하는 거예요. 나 언제 이거 벗어나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가진 것도 없어서 이렇게 병신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성공을 해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권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많이 가진 권위를 갖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서 그걸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이해하는 권위는 뭐예요?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그게 그 사람이 이해하는 권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뭘 봐요?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고 많이 갖지 못한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그냥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야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권위의식인 거예요. 비록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자존감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해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노예 백성으로 억압했던 애굽의 바로 왕도 잘못된 권위주의자지만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며 매 순간 원망 불평만 일삼았던 이스라엘도 이들도 잘못된 권위주의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는 권위주의자다. 이거 잘못됐다. 인지를 하지만 후자는 잘 인지를 못하게 되죠. 그냥 후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없어서 불쌍한 사람. 근데 없어도 불쌍하지만 그러나 권위주의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바르게 선과 더불어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건 낮건 가진 게 많건 적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 있는 자들로서 그 권위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거지 같은 자리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나는 죽어 마땅해. 죽어 마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셨으면 이 내가 가진 이 소유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이 잘못된 권위의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혹하게 할 질문을 되려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교만이 극에 달한 이 권위주의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평소에 예수님을 비판하던 태도로 이들은 뭐 세례 요한도 비판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 외에 다른 존재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대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이 아니면은 어디서 누가 나오든 간에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평소에 비판하던 태도로 요한의 세례는 다 가짜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난 거다. 라고 대답하면 그 당시 민심이
요한에게 쏠려있던 터라 민심을 저버리는 언행을 하게 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심을 생각을 해서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난 게 맞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그럼 왜 믿지 않고 그들을 핍박했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맞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반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대제사장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오로지 사람들의 이목, 민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눈에 가시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민심 때문에, 인기 잃을까봐, 그죠? 또 그렇다고 동조할 수도 없어요. 그죠? 권력이 그들에게 갈까봐, 내가 동조한 그 사람에게 권력을 나눠줄까봐, 그것도 무서워서 못하겠고, 민심이 무서워서 못하겠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그로 인해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심각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권위의식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의 권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실체는 뭐였더라고요? 민심에 좌우되는 심각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기들 스스로가 증명한 셈인 거예요. 자, 이들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현재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세상 권위를 높일 뿐이었습니다. 교만의 선봉장이요, 교만의 화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권위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경외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참 권위자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았어요. 말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일 뿐이었습니다. 왕을 세워놓고 왕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세를 높인 신하들을 가리켜 왕이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통 뭐라 그래요? 간신배라 그러잖아요. 간신배. 그죠? 충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충신의 반대는 뭐예요? 간신배지.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말은 아니지만 충신을 대체할 만한 반대말이 딱히 없다면은 간신배가 맞잖아요. 간신배가. 그죠? 간신배는 절대 자신들의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높이는 척만 할 뿐이에요. 그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게 목적인 자들입니다. 연산군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던 간신배, 대표적인 간신배 누구였어요? 임사홍. 모릅니까? 임사홍? 우리 역사에 유명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간신배 하면 나오는 사람이 임사홍이잖아요. 연산군도 나쁘지만 임사홍 더 나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인 자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일 정도니 이거 사람들 앞에서는 오죽했겠어요. 간신배들이 어떻게 해요? 왕 앞에서는 그냥 굽실굽실대면서 이 손에 지문이 다 달아 없어져 있잖아요. 하도 손바닥을 비벼대서.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수탈에 그냥 온갖 폭정을 가하는 게 이 간신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신배 노릇을 했으니 이 백성들 앞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권위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권위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고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그렇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 정치인, 지도자, 뭐 교회 목사, 장로, 뭐 교단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면서 정작 자신의 위치에서 남을 무시하고 비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신세한탄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필시 그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건 낮은 위치에 있건 자리는 바뀔지 몰라도 그 마음은 항상 동일하게 교만한 거예요. 진짜 권위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권위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권위의 정의,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 이게 권위라고 했잖아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도 그 일정한 영향력을 담당할 수 있고요. 낮은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일정한 영향력을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나 아르바이트나 말단 직원의 자리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나 그 자체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르바이트생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사요? 내가 결제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공장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사장이 직접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권위를 이미 잃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되는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싹싹하게 열심히 일하네.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엉망진창이야. 개념이 없어요. 소위 말해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을 못 하잖아요. 영향력은 있되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리에 연연하셨다면 어떻게 낮고 천한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실 수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리와 상관없이 당신의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심으로 온 세상에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시되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어느 위치, 어떤 자리에 있건 그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담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조금이라도 그 일로 인하여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권위가 아니라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 섬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참된 권위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위자로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 권위는 겸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1장